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 20일 월요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더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 시편 찬양은 시편 33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 그들의 잘못된 행위와 그들의 말을 주님은 정면적으로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아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 놀라운 귀한 사역, 치유의 사역, 축교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바알세불의 하수인처럼 예수님을 모독하고 악의적으로 공격을 했죠. 그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죄악인지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주님이 구분하셔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모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것은 모독적인 언사, 또 회방하는 말, 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사람에게도 모독적인 언사를 하지만 하나님께 모독하는 말을 할 경우 이것은 신성 모독으로 우리 구약시대에 늘 이어져 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죄와 모독을 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모독해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 계신데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거역하고 또 비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바로 현세와 내세에서 어느 때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160쪽에 보게 되면 오늘 2월 20일 월요일 그 말씀 제목을 성령 모독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빨간색 글씨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것으로 바꾸는 악의적인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에 용서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것으로, 바알세불의 것으로 악의적으로 거역한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신 역사를 거부하고 모독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교재 160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한 것이라고 조롱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영의 활동, 성령의 활동으로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당연히 새 언약, 새 나라, 새 나라의 최대 혜택인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죄와는 다릅니다. 둘의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성령 모독은 의도적으로 악의에 차서 정면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죠. 성령 모독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160쪽 교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나도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모독죄는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보고도 마음에 쌓은 악을 기반으로 성령의 능력을 명백히 거절하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염려해야 할 것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습성입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모르고 지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보고도 바리새인들처럼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모독하는 것, 그 죄를 바로 성령 모독죄인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거절을 하거나 모독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염려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온전히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로 인하여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나무와 열매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핵심이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와 격언적인 성격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말하고 좋은 나무처럼 말하지만 너희들이 맺는 열매를 보아라. 결국 그렇지 않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밝혀진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이어서 34절엔 그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160쪽 매일 성경 교재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한 그들의 말, 그들의 열매를 들어보면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에 속한 나쁜 나무요 메시아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뱀의 후손 즉 독사의 자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 뱀의 후손의 모습인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이 독사에게는 이게 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비유적인 표현도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언변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말과 논리가 지식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이 담겨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것이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의분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악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이게 사단의 성품이죠. 바리새인들을 정면으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독을 품고 있는 게 어떤 선한 말을 하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의 행함, 너희 속을 너희들이 들여다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5절에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사람의 내면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것을 곶간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고에 쌀을 우리가 쌓아두면 그 쌀을 꺼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악의 또 죄악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바로 너희들 바리새인의 모습이 너희가 그러하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은 36절에 심판에 대한 엄중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 이것은 게으른, 무익한, 불필요한 이런 것이죠. 그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신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되돌려받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쏟아낸 악한 것들이 그대로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말로 의롭게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으로 인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그 말로 인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말을 주의하라.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또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매일 성경 교재의 36절 37절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최후의 심판날 모든 인류는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뿐 아니라 말까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하루를 지나면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행위, 악의적인 모욕, 모독,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또 나무와 열매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또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심판이 또 주님 주시는 의로움의 칭함이 결정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 악한 말 또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의와 평화와 사랑의 말 사랑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셔서 혹시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다 우리가 몰아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히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이 바리새인처럼 악독한 죄악을 범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살리는 말, 또 격려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또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말 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들처럼 그 악독과 또 악의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중심에 주님의 의와 평강과 진실과 주님 주시는 기쁨만 충만히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입술과 중심에 바리새인의 그 악의가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더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